로마서 9장 14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같이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또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나 다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일구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배웠는데요. 그랬더니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말은 밑줄을 그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바로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에게 밑줄을 그시겠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여기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이게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모세를 세웠고 하나님의 긍휼로 야곱을 택했고 하나님의 긍휼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다. 거기도 밑줄을 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이 어제는 야곱에 있어서 사랑이었는데 오늘은 긍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또 바로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여기 보니까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내가라는 데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너를 세우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렸습니다. 자,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는 18절에 보니까 완악하게 하시면, 그 완악이라는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완악이라는 것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서 도무지 뉘우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목이 곧다 이런 뜻입니다. 목이 곧다, 거만하다, 완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목이 곧다, 거만하다, 완고하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피로 만들고 개구리 기적을 만들고 티끌을 이로 만들고 파리, 가축이 죽고 나중에는 누가 죽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한쪽에서는 이 바로의 완고함들이 드러나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점 온 땅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시는데 핵심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16절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18절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긍휼의 그 성품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신약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바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우리가 사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만 우리가 사는 자들이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이, 하나님의 붙드심만이 내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은 하나님 바로를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다면 바로에게 어떤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작정했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 반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문이라는 따져 말대꾸하며 묻는다를 말하는 거죠. 따져서 말대꾸하면서 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아 탄식하면서 책망하면서 이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는 피조물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는 또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 말은 이제 토기장이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이 지금 질문을 가져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주권이 하나님을 향해서 토론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믿음의 장으로 이 바울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따지고 반문하고 하나님께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존재이다.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이해와 논리의 타당성, 이성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사실로 논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토기장이가, 이 토기장이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에게 이런 주어진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거기 한번 밑줄을 그으세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자,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진노의 그릇 동그라미를 쳐시고. 근데 이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폐쇄된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열려 있는데 그 표현을 오래 참음과 관용,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도록, 다시 돌이키도록,
이런 진노의 그릇에서 이들이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이렇게 하시고, 23절에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동그라미 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 그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이 말은 더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에 있어서는 오래 참으심과 간대하심으로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시도록, 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이미 영광 받기로 하셨는데 더 풍성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고착되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려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이 24절에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방인, 동그라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의 말씀, 지음받은 물건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의로운 주권이 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22절의 말씀,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 위에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간대하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힘쓰고요.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비한 긍휼의 그릇, 우리와 같은 긍휼의 그릇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한 영혼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풍성히 드러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